고린도후서 5장 14절하고 15절 두 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산으로 갈 때면은 산에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고, 바다도 갈 때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희라고 지명하신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아는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비밀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대요. 이제 저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이 시야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에 아는 비밀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 허락이라는 그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은 디도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디도미라는 말씀은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선물을 주다 그러신 거예요. 하사하시다, 주다,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선물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받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줄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분명히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해당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과 구하는 것과 두드리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아이테오라는 거는 찾는 데는 어떻게 찾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구하는 것은 제테오라고 그러는데, 그 제테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치 그 외상값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크로우인데, 두드려라. 그 두드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집 친구네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그 떡을 구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문을 두드려서 밤중에 고단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친구의 벗됨을 인해서 내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떡을 안 주면은 저 밤새도록 두들기는 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떡을 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 그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된 게 쓰임된 분이 드물죠. 히브리서까지 이제 그걸 치면은 14권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 뜻은 내가 내 말과 지혜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령님이 그곳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아름답게 미사역을 섞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무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처를 찾아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여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처를 이제 물어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였나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롭게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 그에게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결단을 해요. 마치 베드로의 신앙처럼 각오하고 맹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이제 그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다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를 보면은
그런 말을 고백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을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네가 그래도 12명의 그 제자 중에 가장 의리 있는 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칭찬할 텐데 그를 도리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이 사단이라는 그 뜻은 그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경험과 체험과 여러 가지 능력, 베드로는 실제 그 바다 위를 걷던 그런 체험도 있었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저게도 베드로 같이 그런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 것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만큼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또한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다고 하면은 정말 칼을 뽑아서 말귀의 귀를 자를 정도로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맹세는 했지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체험이 많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성경 내에 있는 것이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오늘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뭐 불체험을 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금이빨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체험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부끄럽게 이렇게 그 내용을 쓰신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총각 때 베드로처럼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대목은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 근처 와가지고 내가 또 결단을 한 거예요. 뭐를 결단했냐면 이 부끄럽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밖에다가 담배각을 던져서 놓고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담배를 펴보신 분들은 다 뭐 알겠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담배야. 아주 그거는 아주 그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전에 다시 그 던진 담배각을 찾아서 가보니까 겨울이라 서리가 허옇게 내려가지고 그 담배각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 구겨서 버린 걸 다시 그걸 펴가지고 거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웠어. 얼마나 야 이걸 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3번 정도는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번도 그걸 끊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결단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하게도 뭐라 그럴까, 이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한 하루 정도 잘 참다가도 저녁에 또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담배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36살에 이제 그 신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내 의지로는 이걸 끊을 수 없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드리고 나서 그 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은 사람의 인간의 힘과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도 자연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때서부터 한 5,000년 이상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그렇게 정성껏 드려왔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열심과 노력은 종교생활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시면서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럴 때 그 욕심이 원어로 보면은 그 에피투메오인데, 그 에피투메는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일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늘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하면 이건 싫어하실 걸, 그래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희생 제사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친 숨을 쉬다, 연기를 내다, 열심히 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야 되니까 그 장작을 불을 피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 연기를 피고 그걸 입으로 불어대고 그러니까 거친 숨을 쉬고 연기를 내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는 이스라엘 너희는 법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인애가 그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태어난 지 8달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이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사도 바울만큼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죄인의 괴수 그거 한 대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행하려고 했던 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삶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는 내가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도다. 그러면서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또 다른 한 마음에는 또 하나 나를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행위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녹뱀에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기둥이 원래는 그 언약의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성경적으로 사실은 없어요. 언약의 기둥, 스타우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오늘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들어왔을 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말씀을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대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나는 오늘 이제 뭐를 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길거리 가다가 아이고 아주 뭐 우리 친척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나 그렇잖아. 너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주고 아주 기쁜 일을 만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기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만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위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나의 나됨이라는 그 뜻이 나자가요. 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을 구하려 너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보낼 때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말씀에 이름을 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에이고 에임이야. 그 말씀은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 위에는 쓸 수가 없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로마 병정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내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나되는 그 에이고 에밀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병사 중에 사람이 절로 나가 쓰러진 거야. 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돈이 있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생명이 아니야. 이거는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죽어서 살겠고예요. 죽어서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죽지 않은 자는 살리실 수가 없어. 제가 가끔 가다가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를 잘 들어요.
왜 잘 듣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 야,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하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고추밭에 고추를 어느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막 고추를 따시더래. 근데 그 따면서 혹시 주인이 올게에 막 허겁지겁 따시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박병 목사님이 속으로 천천히 많이 따가시지. 이런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삶은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처럼 모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지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서 누가 아프더라도 그를 쫓아가서 그 입원비까지 다 자기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다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휘네케예요. 근데 이 뜻은 지루하게 설명하시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뭐를 지루하게 설명하시다. 그 바로 이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지루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와 함께 죽은 것을 내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은혜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이 목숨의 삶은 이게 진짜 아니구나. 진짜의 삶은 내가 부정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생명이 돼서 아까 그 사도 바울처럼 에고 에미가 돼야 돼.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어디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을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거야. 그리스도 영을. 그래서 그분은 육으로 오셨지만 그런 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겠고 그랬어요. 반드시 육을 위하여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원어로 보면 푸시케예요. 목숨이야, 목숨. 우리의 육의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인해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지 육의 삶은 절대 그거는 목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팔을 벌리고 네가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의 가진 지식, 나의 생각,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완전히 아주 삭제가 돼야 돼요. 오직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진리의 생명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십자가 죽음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해방이라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엘유데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엘유데레오라는 그 말씀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한 번 창조하시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창조야. 그게 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야. 나까지. 우리는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렇게 법으로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법에서 구속이 없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할 자가 어디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놨는데.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과 책무에서 벗어나다 그랬어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데우스, 신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백이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육을 목숨으로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또 동일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조금 편집하시죠? 예. 다 하셨어요? 예. 왜 끝나 빨리? 얼마나? 11시 반도 안 됐어. 20분.